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앞서서 그분의 길과 그리고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그가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온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즉 구약의 일이 성취된 것이라는 이 일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의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지요.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말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을 아주 당혹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잘하고 있다. 네 맡은 일, 사역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길이 결코 짧거나 그러니까 가깝거나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에 마태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이집트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돌아와서 거주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는 다른 성경들을 봐도 다른 어떤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 나사렛에 계속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이 세례 베푼 지역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요단강이 어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명으로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그 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12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이죠. 물론 아마 걸어서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점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방문, 이것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깜짝 놀라게 했을지 상상할 수 있죠.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말립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시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친척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제 왔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것이 자기라고 세례 요한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의 그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일이고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내겐 과분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낮은 자이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는 마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회개, 죄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요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비록 이 순간은 알 수가 없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자신의 탄생과 자신의 그러한 이 땅에 온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다 가족들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한 톨옥의 죄도 없었어요. 털끝만한 죄도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에게선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을 죄가 없는 분에게 회개의 세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지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말리는지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는지 알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전 도저히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묘수를 두신 것이고 그분의 한마디에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맞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설득과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청하신 세례는 예수님 당신의 죄의 자복과 회개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요한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물론 여기서 요한은 서로 다른 요한입니다. 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에겐 그렇게 큰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장이 아주 크게 그리고 강하게 자신들의 가슴을 때렸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희생 제사법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제사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이 제사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안에서 제사라고 하면 그냥 연상되는 거 있어요. 제사 상을 차려놓고 거기 절을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의 제사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sacrifice라고 해서 희생이라는 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요. 희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고 그 뒤에 제사라고 붙이면 그러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제사.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제사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잘 담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물이에요. 이 제물의 용도는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용도예요. 제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제물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저의 손을 그 짐승, 그 제물의 손에 머리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그리고 특별히 사함받기 원하는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 덮어 씌웁니다. 물론 의식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의 모든 죄가, 그래서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죄가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저는 계속해서 제사장을 제물과 함께 찾아가야 돼요. 단회적인 거죠. 그리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머리에 나의 모든 죄를 옮겨 놓는 이러한 안수를 하고 나면,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 제가 직접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멱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거둔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회막 앞과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 콩팥 등 내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비록 상징적인 어떤 예식이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됐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유가 뭐죠? 내 죄가,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이 가지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나 대신 이 짐승이 모두 치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문장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오지 않는다 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물입니다. 아니, 양이냐, 소냐, 염소냐, 비둘기냐, 이런 것들, 이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제물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들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냐? 그러면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해야 할 일이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돈꾀를 업고 또 모든 짐승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는 일들을 하시게 된 거죠. 왜냐? 거기 비리가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흠없게 키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먼 곳에서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옵니다. 다칠까 봐.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무조건 흠이 있어요. 왜? 성전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양과 바꾸라는 거죠. 네.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폭리를 취해요. 그러면 그 양을 사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야 되는데 그 환전하면서 또다시 폭리를 취해요. 이런 짓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성전 관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전을 강도의 구릴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자신들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있냐 없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대하신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정말로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된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죄 없음이죠. 흠 없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계획 하에서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완전한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그 죄 없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동시에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 도대체 이 모든 의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의, righteousness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강조할 때의 이 righteousness는 일반적인 의에 해당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의 지침, 기준, 법,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그런 행동과 생각, 혹은 그런 관점에 관한 것들, 이것을 이야기하죠. 바꿔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과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바로 이런 의에 해당하겠죠.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의로움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 모든 의는 단순하게 그런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과 관계만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의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타락, 그리고 모든 죄악.
사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모든 인류의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과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과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러면 그렇게 세우신 구속과 계획, 구속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 분, 실제로 이뤄내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시대가 흐르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속 사역에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깨달아지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분의 조명, 비춰주심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 구속에 적용을 시키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어찌되었거나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이 일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세례를 베풀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삼위일체 참 많이 듣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냐? 없지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던 사건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들은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 분이 함께 계시죠, 한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나중에 변화산상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전에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사역에 함께 참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확증받으신 사건이었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셔서 앞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는 걸음걸음,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마다 사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셔요. 자신이 만드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모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피난길에 오르셔야 했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고, 이렇게 먼 길을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오셔야 했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 그 어려운 길들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기적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분의 재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으로 구속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제물로서 제단 위에 죽어 올려져야 될 것들을 연상케 하는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낮아지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가장 심한 치욕의 순간을, 그리고 그 삶을 작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쉽다니. 우리의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맞습니다. 거저 주어진 건 맞고 공짜인 건 맞아요. 선물로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정말로 쉬운 구원, 그리고 값없이 치른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한 가지는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틀려요. 뭐가 맞는가?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저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셔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사셔야 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 사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결코 공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이들은 공짜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짜로 받던가요? 명품관에 가서 이거 하나 그저 주십시오. 제 딸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다고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에 해당한 값을 치러야죠.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값은 마치 희생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져야 했던 그 어린 양처럼 죽는 것이었어요. 죽는 것.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신이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까지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요즘 시대 손해보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그저 나 하나 생각하는 것도 급급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이런 희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직접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귀한 것,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그것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선물이라는 게 선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희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의 세례식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신 그 시작이 바로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또 그것을 받을 만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쉬운 그리고 값싸게 얻는 공짜처럼 얻는 그러한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값이 치루어진 그러한 구원이고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태가 말하는 의로운 삶, 변화된 삶,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이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